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의 교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아주 흡사하게 닮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쟁취하려고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내는 것, 그게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어떤 심리학자가 썼듯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고 너무 기진맥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노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사이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서 심신이 지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육체 노동을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쉼이 없는 지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고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무한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쟁취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직 승리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경쟁의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승리하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경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이시죠. 오늘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집이라는 거예요. 무슨 집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비와 국률의 집, 그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못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근데 그 이름과는 상관없이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무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천사가 한번 못에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병이든 고침을 받는 곳,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병에 걸렸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랜 병에 걸렸는지, 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오래된 건지, 금방 왔는지, 그것과 상관없어.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단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결국 치유를 받는다. 그 하나의 원칙만 적용이 되는 곳, 그게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비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온갖 병자들과 온갖 그 힘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병자들이 있는 곳, 성경에서는 뭐냐면 거기에 맹인도 있고 병자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가득한 곳이다. 병자들과 환자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지막에 이곳에는 뭐가 없냐면 쉼이 없는 곳이에요. 늘 모든 사람이 긴장 가운데 살아요. 언제 불이 동할지 모르니까 모두 다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로 긴장 가운데 그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래서 온갖 온갖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그게 가득 넘치는 곳, 그게 베데스다예요. 쉼이 없어요. 한눈 팔 때가 아니에요. 여유를 부리는 곳이 아니에요.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그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눈을 시뻘게 뜨고 준비하고 긴장을 하고 지내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얼마나 오래 와 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곳에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했고 그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승리했으면 그 자리에 있을 턱이 없잖아요.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38년 된 병자예요. 세번역에 의하면 이 사람이 걸린 병이 무슨 병이냐면 중풍병이라고 그랬어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걸어가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해. 왜? 거기에 희망을 거니까. 그래도 거기밖에 희망 둘 곳이 없으니까. 헛된 소망이죠. 헛된 희망이죠. 저는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희망 고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희망 고문.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권을 사고 로또를 사요. 그래서 뭔가 얻기를 원하고 뭔가 거기서 당첨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헛된 소망이고 헛된 희망이거든요.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온전한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동할 때 날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물이 동할 때 나를 들어서 그 연못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나에게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학생들은 이 경쟁에서 이겨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직장인들은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서 승진하게 하시옵소서. 환자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 경쟁에서 이겨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 경쟁에서 이겨서 많은 경제적인 유익과 부를 창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다가 물이 동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못 뛰어들게 막고 오직 이 사람만 뛰어들 수 있도록 딱 자리를 만들어주고, 아니면 예수님이 들고 점프해서 연못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 경쟁에서 승리하는 소원, 물이 동할 때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예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내 기도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 들어주지 않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나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 들어주진 않아요. 그가 원했던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물속에 뛰어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병이 치료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줘요. 그러나 물에 뛰어드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자리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예를 들면 그를 치유해 준 어떤 모습, 그가 이제 병이 나아서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머물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뭐냐면 그 자리가 너가 세상적으로 소망하고 희망 있는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자리가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쉼이 없는 자리, 늘 긴장과 갈등만 있는 자리, 경쟁만 있는 자리, 다툼만 있는 자리, 싸움만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너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라는 거예요. 그 다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예수님의 치유가 있는 자리, 예수님이 그에게 평안함과 쉼을 주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자리.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이날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안식의 자리인 거예요. 안식이란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무슨 자리예요? 그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쉼의 자리예요. 쉼의 자리 뭐냐면 육체적으로만 쉬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이 쉬는 자리예요. 다른 얘기하면 안식이라고, 참된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리,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는 자리.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자리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안식일이 하는 일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 인류는 참 안식을 맛보고 누리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길 원하는 거죠. 어떤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자비의 자리로.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경쟁적인 의식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 경쟁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보면 이기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면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고 늘 긴장이고 늘 싸움이고 늘 갈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두면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사랑의 자리이고 자비의 자리, 베데스다. 그 자리, 원래 그 이름과 같은 그 자리가 오늘 우리들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수도승이 수도를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강가에서 해요. 강가에서 열심히 수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눈을 떠서 이렇게 옆에 보니까 전갈 하나가 물에 빠져서 막 헤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전갈을 손에 이렇게 들어서 그 연못에서
강가에서 꺼내줍니다. 그랬더니 이 전갈이 꼬리로 탁 침을 쏘는 거야. 따끔하게. 그러고 나서 이 수도사는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또 물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 그 전갈이 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건져줍니다. 전갈은 또 쏘는 거예요. 그래도 전갈을 놔주고 또 수도성이 기도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수도성이 그걸 건져서 또 놓고 또 세 번째 수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어리석은 수도승아, 아니 그렇게 쏠 줄 알면서 왜 자꾸 건져주냐고, 왜 자꾸 건져주냐고, 그 전갈이 당신을 쏘는 걸 모르냐고.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3번씩 쏘는데 왜 그걸 모르겠냐고. 저 전갈의 본성은 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본성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내가 비록 1번, 2번, 3번 쏘였지만 그건 저의 본능이고 쏘는 게 본능이고 저 사람의 본능 때문에 저 짐승의 저 곤충의 전갈의 본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비의 본능까지 내팽개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그 자리가 쉼을 얻는 자리고 그 자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의 교훈, 너가 있을 자리는 베데스다 연못, 병자들이 있는 곳, 쉼이 없고 스트레스가 있고 긴장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 자비가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참쉼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로 향하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